할렐루야. 네.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행복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용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하여 악기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시편 150편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악기가 필요합니다. 네.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악기는 왜 따라가는가? 그래서 먼저 악기와 무기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나를 지혜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악기의 뿌리는 무기의 뿌리와 같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로 22절 말씀에 그의 아들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정 발달한 것을 들으려고 하면 무기와 악기가 가장 많이 발달했습니다. 형제를 살해야 한 가인에게 임한 저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한 곳에 정착하지 살지 못했습니다. 유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입니다. 보복이 들어와서 대적하는 자를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흥을 돋아야 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불안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악기와 무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움과 살인이 악기와 무기를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무기 감축 운동과 악기 선영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신앙 부흥 운동과 함께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기는 타락을 조장하고 무기는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는 악귀와 무기와 뿌리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에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때 진정 평화가 옵니다. 참된 쉼이 우리들에게 깃들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여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나를 지혜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속담에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처신하면 얼마든지 이전과 같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은 불량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요청을 묵살하고 다윗을 오히려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가만둘 수가 없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이때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어리석은 언행을 사죄하고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인하여 피 흘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용서했습니다. 결국엔 남편을 용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지혜롭다는 것을 칭찬하는 말로 들립니다. 과연 그녀에게 자화자찬하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어 다윗을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 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은 모욕감을 느낀 다윗의 피해 복수를 막았습니다. 멈추게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피해 복수를 했다면
생명을 해하는 죄와 원수를 친히 보복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강력한 힘이나 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나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둘째로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시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돌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을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연예인 양성소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도 연예인 양성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140명 정도 됩니다. 엄청 커요. 얼마 전 한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온 국민을 사로잡은 10대 남매가 있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남매 듀오입니다.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입니다. 이 남매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5년 동안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학교 다닌 거 전부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만 해도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큰 반응을 일으켰는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10대의 감성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사와 형식이 대중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음악 차트 1순위에 버젓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합니다. 악동 뮤지션 남매 들어보셨죠? 예. 이 남매의 부모가 현재도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자녀들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 묵상을 생활화하고 아이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드러내도록 그들에게 권장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교사 자녀들의 학교인 NK 스쿨에 다녔고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찬양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악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들이 첫째 큰아이가 흥얼거리면 동생, 딸이 악보를 만들어서 5분 내지 50분 안에 작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벌써 50여 곡을 작곡,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왔습니까? 성령이 도왔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형식에 격이 있다고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는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섬김이 들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주를 찬송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도 찬송이요, 기도도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나의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나의 일이 찬송하는 일입니다. 시편 71편 5절로 6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소크라테스는 70세가 넘어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나가서 토론하는 일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75이니 저도 한번 크게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카소는 90세가 넘어서까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90세가 넘어서 교황청 천장에 조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작 활동을 나이가 들어도 왕성하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75세니까 이들에게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젊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자는 노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항원에 접어들어도 어느 시인의 육체적인 세관과 대적들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고 싶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부터 8절과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에는 또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것이야말로 황혼을 맞이한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련미가 생기게 되죠. 저는 며칠 전 장경동 목사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데 중문교회를 12개로 쪼개서 외부 목사님들을 1000명씩 나눠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젊은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70에 은퇴한 장로교단의 목사님들을 담임으로 세웠는데 일을 그렇게 열심으로 잘한다고 칭찬하시면서 본인의 요즘 목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동시에 은혜가 됐습니다. 나와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노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노숙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당당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부족한 종 75세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건강하지요? 당당하지요? 담대합니다. 실수할 것이 두려워서 망설이지 마시고 실수할수록 좋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인정받는 일입니까? 한마디로 성공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를 더욱 찬송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찬송하는 일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얼굴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표정으로 남을 살리고 복을 빌어주는 언어를 통하여 진실함이 엿보이는 입술로 찬송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닮아갈 때 향기나는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야말로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의 의지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때가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찬양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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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